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큰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을 해내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요,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아무리 이제 서로 잘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연약한 부분을 포용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법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우리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여러분,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오늘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본문의 배경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피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한 주간 곳을 택하셔서 이제 쉬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께 달려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치료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어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 다음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신데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시고 그렇게 힘드신데도 전혀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짜증내셨다고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그냥 입으로 안 됐어, 아유 힘들겠어, 어렵겠어, 그렇게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 스프랑크 리즈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고통스러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자주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는가? 좀 쉬려고 할 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밤 12시 아니면 새벽 2시에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아, 왜 이 시간에 전화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귀찮아했던 적은 없는가? 여러분,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뚫어지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옥과 같은 그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아 이 설교하고는 차원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저는 생각하니까 그 빈들에서 앉아서 광야에서 앉아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밥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한 끼 굶어라. 그러면 누가 거기서 토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영의 양식만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육신의 연약함도 채워주는 주님을 닮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 품는다면, 예수님의 마음만 품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그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로, 성도님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주목해 보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에?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면 될 것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응수하는가 하면, 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무슨 뜻인가요?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이만큼 돼서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의 연약함을 내게로 가져와라. 너의 부족함을 나에게 드려라.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작은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오병여의 기적,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 길게 19절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다,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또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또 무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쭉 나열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오병여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냐? 너희가 오늘날 오병여의 기적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오병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오병여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첫 번째, 우리가 오병여의 기적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 예, 순종.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자들이 손에 들려진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생이 먹으면 끼니가 채워질 아주 작은 거예요. 어른은 먹지 못하는 겁니다. 어른은 시기가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 많은 무리를 앉히라는 거예요. 에? 잔디 위에 다 앉히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제자들은 아마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잔디 위에 그 많은 무리들을 앉히면서 혹시 만약에 이렇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앉혀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 원망의 소리, 그 비난의 소리가 자기한테로 다 쏠릴 것,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런저런 많은 잡대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그날 많은 무리들, 적어도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얼마나 되었을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만 명이 넘는 무리들한테 여기에 앉으라 했을 때 다 앉았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까? 자, 1번 다 앉았을 것이다.
아니면 일부는 떠났을 것이다. 헷갈리죠? 저는 다 앉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나의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앞장서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앉으라고 했을 때 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밥 먹지, 집에 가서 끈일을 해결하지, 그러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제가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체험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 또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에서 순종한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콧방귀를 뀌고 또 그것을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애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납득이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아무 대안이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구할 때 내 의지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순종.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 자,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무리를 명하사 잔뒤에 앉히시고 뭐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요? 축사하시고. 여러분이 축사하셨다는 그 말은요,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본문의 구절을 보세요.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예, 감사가 먼저예요. 예?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선물이다. 예, 선물은 뭐예요? 예약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예약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뇌에 전이가 된 거예요. 뇌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뇌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전도 집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다 그래가지고 특별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없던 병도 고쳐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렇죠? 없던 질병도, 있던 질병도 치료가 되게 되는데, 유방암에서 이 뇌까지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왜 감사를 했다고요? 왜 감사 표시를 했다고요? 네. 자기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릴까봐, 감사의 기억력이 상실될까봐, 그래서 감사 표시를 먼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선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님들이 그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모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정말 그 입술의 고백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은혜도 없습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도시락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도시락에 주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들려지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모체가 되고 기적의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절, 감사를 드릴 때 나중에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체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능력 체험을 했다. 여러분, 자 19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먼저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제일 먼저 체험했습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그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이 그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먼저 체험한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끝나지 않는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언론에서 그냥 작은 것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게 이게 교회의 위기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많은 위기들이 교회에 닥쳐왔지만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강해졌습니다. 더 부흥을 했고요. 그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저는 이 교회의 위기가요, 오늘날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 오병이어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단에 서는 그 많은 목사들, 그리고 교회에 수십 년 다니면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 주일날만 되면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런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성도님들, 이게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한국교회 진짜 위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 언론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더 강해집니다. 교회는 더 힘있게 능력있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을 통해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과 이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그 어려움에도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먼저 경험했던 그 은혜, 여러분들도 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CCM 가수가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가스펠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거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런데요, 그 찬양 집회하는 그분이, 그 CCM 가수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동성연애자였대요. 동성연애자. 여러분, 이 동성연애자가요, 얼마나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인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이게 동성연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예?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자질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그냥 가출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시궁창에 빠져있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이 동성연애가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치료가 돼가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넷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지셨네. 우리가 여러분, 이 동성연애자들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지금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따라합시다. 베품의 단계이다.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도 기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는 감사. 또 세 번째는 뭐냐고요? 능력 체험. 자, 능력 체험까지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품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 마지막 보세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요, 5천 명분의 음식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요, 5천 명분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해석이 아닙니까? 예?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이요, 5천 명분의 음식을 혼자, 처먹는 사람이 있고, 예? 5천 명분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5천 명분의 음식을 혼자 드시는 사람. 예?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5천 명분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5천 명분의 음식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분의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네? 혼자 먹는 사람이에요? 5천 명분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가 끝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네 번째 단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주님께 기적의 떡을 받아가지고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듯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만 나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눠줄 때 것이 비록 은혜가 그래서 우리 공부해서 남줘라, 남줘?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책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벌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예?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뢰의 법칙.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윌리엄 글래드스톤과 앤서니 디질렐리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수상 중에 두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떤 젊은 여성이 이 두 수상과 번갈아 가면서 하루 이틀 사이로 저녁 식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여성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듣게 되었는데 이 윌리엄 글래스톤 수상과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식당에서 나올 때는 그분이 영국에서 가장 현명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앤서니 디질렐리라는 분과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올 때는 자기가 가장 영국에서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그냥 한번 읽을 때는요, 첫 번째에 나오는 그 수상이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그 수상이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 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책을 몇 번 읽고 나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뒤에 나오는 수상이 더 위대한 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추켜 세우고 또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렇죠? 상대방의 길을 열어주고 상대방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더 위대한 사람, 더 현명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낙원제 8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목사가 더 빛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존경받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봅시다. 16절에 나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두 번째는요, 18절에 나오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뭐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먼저 믿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그 작은 거, 그 어린아이 도시락, 그것을 어떻게 뭐에 쓸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될 때 여기에서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 성도들에 대한 책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합쳐질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1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풍성함, 이러한 풍요로움,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의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체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마음에 그런 마음만 품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해주신다. 이런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 말씀